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오늘은 교회 절기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기까지의 그 모든 그의 일생을 우리가 더듬어가며 또 기억하며 기념하며 그 은혜 때문에 우리도 따라 살리라 결단하는 우리 기독교의 또 최대 명절 가운데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코앞에 있고요. 오미크론이 너무 막 숫자가 많아하고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고요. 저 동해에는 산불이 나고요.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고 그러니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모든 마음이 딴 데 빼앗겨 있을 시기가 오늘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제대로 지키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기보다는 염려와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기 쉬운 때가 바로 요즘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시금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돌아가야 하고 구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 염려 근심은 내려놓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 흘러서 그 은혜와 그 사랑 붙들고 이 기간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동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그 인생을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희로애락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걸어가는 길이 꽃길이 될 수도 있고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과 길을 함께 건너라면 그 길이 아무리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걸어가는 두 사람에게는 꽃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길이라 할지라도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으면 그 길은 어둡고 침침하고 지옥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마음과 뜻이 맞아야 하고 좋은 사람과 인생의 길을 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부부가 그래서 마음이 맞아야 하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잘 동행하며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이 가는 길 가운데 장애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통과하고 넘어서고 이겨서 마침내 좋은 곳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되돌아보는 가운데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 좋은 사람과 동행하고 있는가 살펴보시고 좋은 사람과 동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관계를 끊어버릴 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 상대방도 나와 좋은 사람과 함께 뜻을 맞추고 걸어가도록 우리를 먼저 준비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는 그래서 마음과 뜻이 맞지 않는 사람하고는 절대 사업도 인생의 길도 같이 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뜻이 같지 않은 사람, 마음이 같지 않은 사람과 그 길을 가면 그 길 끝에는 비극이 있고 엄청난 어려운 일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좋은 친구, 좋은 동반자, 좋은 동행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 누구랑 동행하기를 애를 써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가는 길이 사람이 맞지 않고 환경이 좋지 못하여 가는 길이 삐걱거린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화목하게 되고 주님으로 인하여 사람과의 동행도 성공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인간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도 혼자 일하지 않고 사람을 파트너로 사용하여 사람과 더불어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늘 내가 누구랑 함께 할까 늘 거기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동행하며 우리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대표적으로 제가 세 가지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간상 노란색 부분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사야 40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인간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달리 우리 인간은 내 컨디션이 좋을 때만, 나한테 맞을 때만, 내 기분이 좋을 때만, 내 삶이 괜찮을 때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기분 좀 나쁘면, 조건이 좀 맞지 않으면, 좀 불편하고 힘들면 우리는 나 혼자 내 인생길을 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동행해야 복을 받을 터인데 그러지 못할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입맛대로, 내 좋을 대로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십시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 중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노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하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기에는 얼마나 죄악이 가득했던지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었는데 그 죄악 속에 살고 있는 노아는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 하면 의인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죄가 가득한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할 정도로 온 세상이 다 검고 어둡고 죄악이었는데 어떻게 노아는 의인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까? 노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노아가 홍수 이후에 자기 아들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노아가 포도주 한 잔 먹고 열이 막 나니까 옷을 벗고 잤는데 그걸 보고 막 소문을 내니까 깨어난 노아가 자기 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잖아요. 세상에 어떠나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저주하면 될까요? 자식이 망난이고 자식이 호로자식 같고 자식이 막 우리를 힘들게 해도 부모는 하나님 닮아서 끝까지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고 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저주했잖아요. 물론 그건 하나님의 언약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이고 노아가 의인이 아닌데 왜 저런 노아를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했을까? 물론 조금 성경을 뒤집어 보면 노아의 그러한 태도는 이해가 될 만합니다. 왜냐하면 온 인류가 다 죽어서 시체가 널브러져 있어요. 홍수가 끝났는데 홍수가 얼마나 심했는지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태풍이 때로는 몇 년마다 한 번씩 집을 삼키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바닷가에 살다 보니까요, 태풍이 치면 바닷물이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와서 모든 걸 뒤엎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 뻘들을 씻어내고 그 가구를 드러내고 뭐 그러면요 얼마나 망연자실한지 모릅니다. 지금 저 동해에 불 났는데 집이 불탄 사람들은 그거 쳐다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막 넋을 빼고 있습니까? 노아가 아마 홍수 심판 이후에 넋이 빠졌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이 가족들을 데리고 산다는 것이 그 어깨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지어졌겠습니까? 그러니 그 뻘을 걷어내고 이 자기에게 매달려 있는 이 자식들을 먹여 살리려고 막 동분서주하는 가운데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애를 쓰며 살았을까요? 포도농사 지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해에 포도농사가 잘 돼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외상후 스트레스, 트라우마, 홍수 이후에 그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짐이 이 포도주 한 잔에 우르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견디고 막 가장으로서 인류의 새로운 조상으로서 땅을 일굴고 가족을 책임질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냥 애를 썼는데 포도 열매 잘 맺혔으니 그거 하나 따다가 그거 포도주 담가서 한 잔 먹었는데 그 순간 그의 모든 자기를 지탱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우르르 무너져 버리니 실수하여 술 한 잔 먹고 벌거벗고 잔 거예요. 충분히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면 노아의 이러한 태도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노아와 같다 그러면 아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그 스트레스를 견디고 그 스트레스를 이기고 자기 삶을 가족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가느라고 얼마나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다가 포도주 한 잔 먹으니 실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하지 않는 인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인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가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러한 평가를 받은 겁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은 길이 있는 거예요. 동행은 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동행은 가는 길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면 일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목적지도 없고 일도 없고 방향도 다르면 그냥 노는 거예요. 그럼 노아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방향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그 동행의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방주 짓는 것. 방주를 짓는 동안에 누구랑 동행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 그 길을 하며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120년 동안 동행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세상은 죄가 가득한데 노아를 향하여 너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세상길 인생길 가는 동안에 누구랑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과 앞으로 동행을 계속해도 괜찮겠습니까? 특별히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습니까? 나 홀로 인생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은 이때 혹시 내가 나 홀로 여기까지 달려온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살펴보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홀로 인생을 가고 있다고 한다면 아내랑 남편이랑 동행하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자녀들과도 동행하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동행이 잘 되지 않을 때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사람과 동행하는 일도 여러분 고치고 바르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직업의 영역에서도 사업의 영역에서도 가정의 영역에서도 인생길에서도 좋은 사람과 동행하여 가는 길이 즐거울 뿐만 아니라 그 길 끝에 복되고 좋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 섭리라고 하는 말은 참 어려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쓰지 않는 말씀입니다. 섭리는 일반적으로는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신학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앙적인 섭리라고 하는 표현은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도 오묘하여서 때로는 인간의 눈에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정의롭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 또는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 입에서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불만과 원망이요 모순이지만 지나고 보면 그것도 은혜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말고 우리가 보이는 것 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가셨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모른 채 하기도 쉽고 떠나기도 쉽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잠깐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대전제 가운데 그렇다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뜻,
이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되면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남을 미워하고 인생을 망가지게 갈 수 있었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순간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려고 하는구나, 성장하시려고 하는구나, 훗날 내가 지을 죄를 지금 짓게 만들어서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깨달음이 생기면서 이번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이때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잘 견디고 통과하면, 성장과 성숙을 이루면 하나님이 훗날 우리를 더 놀라운 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때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져야 할 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벌어지는 현실 가운데 원망하고 낙심하고 남과 비교만 할 것이 아니라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그 해석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다. 나에게 일어난 일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것 없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 나한테 이 일을 시켰을 때는 지금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런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어쩌면 필요해서, 어쩌면 다음 단계로 통과하기 위하여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사고의 대전환, 이유를 발견하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통과하여 나갔더니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면 역시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었어. 그 고난이, 그런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신 것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한 것이 다 이유가 있었네 깨달아지면 그것이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4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선악을 구별할 수 없이 모두가 다 어떻게 지었다고요? 적당하게 지었다라는 거예요. 나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좋고 나쁠 뿐이지 나쁜 건 없다라는 거예요. 술은 왼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술도 잘 쓰면 뭐가 돼요? 그렇다고 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술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술은 좋은 술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든 것은 적당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상황 환경이 다 이유가 있다라는 말을 적당하다라고 하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옳고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하여 내 인생에 만나게 되는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인도 쓸모가 있어서 내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인간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악인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악인도 악한 날에 뭐하게 하셨다고요? 적당하게 하셨다. 적당이란 말이 2번이나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악인을 보내주신 것은 그 악인 때문에 내가 힘들고 신음소리가 나고 내가 너무너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악인을 사용하여 나를 철들게 만들고 나를 깨닫게 만들고 나를 단련시키고, 또는 그 악인 때문에 최소한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반면교사로서의 역할을 그 악인을 통하여 배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까지는 좋은데 저 악인은 좀 벌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벌 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 악인을 통하여 단련하고, 너는 그 악인을 통하여 배우고 성장하고 성숙하기만 하면 되고, 악인은 누구 손에 맡기라고요? 하나님 손에 맡기라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가, 아까 4절에 나온 악한 자인 거예요. 그 악한 자는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요?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심판하고 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 벌을 피하려고 그 악한 것들이, 그 악인들이 피차 뭘 잡아요? 손을 잡아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손을 잡는데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악인들은 싸우기도 잘하고요, 갈라지기도 잘하고요, 뭉치기도 잘합니다. 이익이 되면 하이에나 같이 뭉쳤다가 또 그 이익 때문에 또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금세 판을 깨고 갈라지는 것이 누구냐 하면 악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인을 우리 하나님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심판한다. 벌을 준다. 그러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왔을 때 사고에 대해 전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하실 일들이 있다. 이 일들을 통하여 이루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하면 고난이 올수록 힘들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에게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인자와 진리로 무장을 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6절 하반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다라는 말씀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악한 길에서 자동적으로 뭐하게 되어 있다? 떠나게 되어 있다.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인자와 진리로 저와 여러분이 무장하게 되면 악은 떠나고 악인은 우리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고 나한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라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 주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생각하기에 나한테 좋지 않은 일도 이 배후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음을 믿고 원망과 불평과 낙심이 아니라 인자와 진리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고난 속에 환난 속에 더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악인은 벌하여 주시고 우리는 악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복을 더해 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악인을 만났고 내가 고난을 만났는데 그 고난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면 악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인자와 진리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떠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 혹시 악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악을 떠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우리 여자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예를 드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는 저 꼬레비를 하고 맨날 막 치마는 까서 뒤집어 입고 머리는 핀 꽂고 맨날 그렇게 다니고 껄렁껄렁하고 그냥 까불까불하던 여자애들이 20, 30년 지났는데 시집을 갔는데 나보다 더 좋은 남편을 만나갖고 잘 사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저건 공부도 나보다 못했고 생활도 좀 이상하게 하고 저 까불대고 날라리처럼 살았던 저 인간이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좋은 부인이 돼가지고 기부인이 되어 있고 교양 있게 막 좋은 남편 만나갖고 너무 멋지게 사는 걸 쳐다보니까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사람이 곰하고는 못 살아도 여우하고는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지금 내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곰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잘 살펴보시고 곰이 되지 말고 여씨를 뜰 줄 알아야 합니다. 여씨를 떨어야만이 여러분 그 마음이 열려서 지갑도 열리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간혹 세상 사람들 가정에 보면 남편들이 바람을 피울까요? 자기 집에 있는 아내는 자기를 향하여 곰처럼 대하는데 저 세상에 저 다방에 미스김은 자기한테 뭘 떨어요?
여씨를 떨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씨한테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제가 남자 여자를 가려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나를 만족시켜라, 나에게 여씨를 떨어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서로 상대방에게 여씨를 좀 떨어서 마음을 잘 살피고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다 각자 주장하지만 저도 집에서 우리 집 사람은 아이고 제 얘기를 듣는 순간에 반대로 이야기했지만 저도 집에서 우리 집 사람 기쁘시게 하려고 애교를 들고 마음에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우리 집 사람이 속으로 그럴 거예요. 아이고 뭐 하고 자빠졌네. 네가 그래? 내가 그러지. 그럴 겁니다. 여러분 서로가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너보다는 내가 더 여씨를 떨었다. 내가 더 네 마음을 살피고 너를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래야만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도 어떤 사람과 여행을 같이 하고 길을 가는데 나한테 맞추라고 그러고 내 스타일로만 가면 그 사람 따라온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내가 먹는 음식 먹어주고 내가 좋아하는 코스로 가려고 애를 써주고 나한테 이렇게 잘 대해주면 저녁에 그 한 식사를 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나와 함께 길을 가는데 내 마음을 살피고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기뻐하는 일들을 이렇게 해준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아주 어리고 약했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느라고 그냥 복을 주고 은혜를 주지만 우리가 이제 신앙이 자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효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써야 복이 내려옵니다. 어린 시절 신앙의 유아기에는 그냥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고 성장시키고 돌봐야 되니까 복을 주지만 세월의 연조가 지나고 신앙생활을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누굴 기쁘시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철이 없는 자녀들도 처음에는 무택등 받기만 하다가 여러분 그 아이들도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구두를 돌려놓고 구두를 닦아놓고 용돈이 필요한 날 되면 음성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는 게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도 이렇다고 한다면 신앙의 관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동행에는 반드시 누굴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와 일과 우리의 자세가 있어야만이 진짜 동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노아 말고 구약 성경에 또 다른 위대한 믿음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또한 노아와 동일하게 하나님과 뭐한 사람이라고요? 동행한 사람이에요. 노아는 120년 동안 동행했는데 에녹은 얼마 동행했다고요? 300년. 자, 창세기 5장 21절 22절 말씀 시작.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300년 동안 동행하는 이 에녹을 너무너무 좋게 여기셔서 죽이지 않고 산채로 어디로 데리고 올라갔다고요? 천국으로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땅에서 이원생 중계하는 그 기쁘시게 하는 재롱을 이 땅에서 멀리서 보는 것보다 어디서 보는 게 더 좋으시다고요? 천국에서 직접 보는 게 좋아가지고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에녹을 그냥 하나님이 너무 자기를 기쁘시게 하니까 이대로 두면 세상에서 때에 묻을 수도 있고 멀리서 보는 것보다 천국에서 에녹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걸 가까이 보고 싶어서 이 땅에 두지 않고 이 에녹을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기쁘시게 했다는 것을 저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걸 기쁘시게 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이 땅에 두지 않고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 너무 좋아하고 이 땅에 두고 보는 것보다 저 천국으로 데리고 갔다면 그게 어디에 나올까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에녹의 동행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시작.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을 300년 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천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7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뭐하게 하면,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을 괴롭히는 원수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서 그 사람과 더불어 뭐하게 하신다고요? 화목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줘갖고 원수가 공격하지 못하고 원수가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화목의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말씀을 한번 뒤집어 봅시다. 화목도 복이지만 우리는 화목보다 돈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으로 물질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뒤집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그 원수를 바꾸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내가 내 마음을 바꾸고 억울하고 힘이 들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원수랑 잘 지내보겠다라고 원수랑 화목하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아까는 화목의 복을 줬지만 이제 화목을 이루었으니 화목 말고 다른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기쁨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화목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셨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도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함으로 누굴 기쁘시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말이죠. 7절인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8절에 나오는데요.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은 소득이 뭘 겸하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공의라고 하는 말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품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 중에 하나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흔히 사랑의 하나님 그러는데 사랑의 하나님보다 더 큰 개념,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쓰지 않지만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호칭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속에는 99.9%가 사랑이에요. 나머지 0.001%가 뭐냐 하면 정의, 심판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국어학적으로 우리 한글로는 공의하면 어떤 개념을 더 많이 갖고 그냥 벌 주는 것, 심판하는 것, 옳은 것 이런 쪽으로 훨씬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생각들이 치우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성경에서 공의는 그게 아니라 99.9%가 공의는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여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다가 나중에 안 되니 그 다음에 0.01%뭘 사용하신다고요?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8절을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적은 소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적은 소득에 뭘 겸하면? 사랑을 겸하면. 제가 공의가 사랑이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쎄빠지게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적은 소득이 있는 나에게도 그 소득에 뭘 겸하면? 사랑을 겸하면. 많은 소득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 소득을 더 많게 하려고 그 소득을 늘리는 방법으로 불의를 겸한 사람보다 뭐하다가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낫다라고 얘기하냐면, 부자냐 가난하냐, 그래서 부자는 나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안 나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부자든 가난하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득에 뭘 겸하는 사람이라고요? 사랑을 겸하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누굴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7절과 8절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가 화목,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뭘 갖고 있든지 간에 그 가지고 있는 것에 뭘 겸하는 거라고요? 사랑을 겸한 거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사랑으로 나누고 구제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 아무리 작은 콩 한 조각이라도 뭐 할 수 있어요? 나눌 수 있는데 그 나눌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람의 마음이요, 신앙이요, 믿음인 거예요. 가진 것이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어야만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부터 매년 사순절이 되면 택시 탈 것 버스 탑시다. 커피 한 잔 좀 덜 먹읍시다. 외식할 것 3번 할 거면 2번으로 좀 줄입시다. 그래서 좀 불편함을 감수하고 조금 절제하여 남은 돈을 모아서 우리가 헌금합시다. 그게 사순절 절제와 나눔의 헌금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기간 동안에 가능하면 제 삶을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도 헌금을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데도 또 물질들을 나누어 씁니다. 있는 돈에서 그냥 생활은 그대로 하고 물질을 툭 떼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애써서 저는 절제하고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써서 저 물질을 떼어서 교회를 통하여도 이 절제 나눈 헌금을 쓰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또 다른 곳에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도 이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주님을 조금이라도 따라하고 닮아갈 수 있지 않을까. 매년 이 헌금을 어디에 쓸 것이냐, 연초가 되면 또는 사순절이 다가오면 저는 늘 고민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오미크론이 확진되면서부터 교회에 벌어진 현상들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 중직자들이 걸리는 거예요. 교회에 충성했던 사람들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는 이제 교회를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3월 되면서 2월 말부터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한 15명 정도 준 걸 아십니까? 이제 종직자들 중에 걸리는 거예요. 어디서 걸릴지 모르니까 다 걸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못 나오니까 재정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헌금도 싹 줍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이제 2월 중순부터 이걸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재정 보는 분들은 딱 알 거예요. 이게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니 헌금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유보하고 쓰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작년에 넘어온 이월금보다 이제 마지막 잔액이 이제 깐당깐당하게 이제 남을까 말까 할 정도로 재정이 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남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면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올해도 바라보면서 어디에 쓸까 그랬는데 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저 우크라이나의 사순절 절제 헌금을 좀 보내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나라가 이 나라가 재건되는데 여러분 미국에서 차관을 보내주고 뭐 도움을 보내준 많은 나라들 국가에 준 돈으로 말미암아 아파트를 짓고 월남전 베트남전에 이어서 고속도로를 짓고 우리나라 경제 중화학 공업들이 들어오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전쟁의 폐허 속에 우리나라가 많은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 우크라이나가 저 전쟁 속에 러시아에게 먹혀지지 않고 살아만 남는다면 조금 땅을 빼앗기고 좀 분단 상태에서 휴전을 한다 하면 저 우크라이나를 보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예전의 모습이 보여서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여러분 기독교 국가란 말이에요. 저기 선교사님들 중에 30%는 지금 외교부가 너 안 들어오면 여권 말소하겠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저 우크라이나에 지금 아직도 30%가 남아서 같이 전쟁을 경험하며 저 민족을 사랑하며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 나라를 좀 도왔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 러시아를 좀 막아주셔서 완전히 저 우크라이나를 못 먹게 해주시고 저 나라 좀 살려주셔서 저 나라에 저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에게 준 도움도 있지만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여러 재단과 여러 기관들을 통하여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민간의 후원들이 왔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엄청난 후원들이 왔습니다. 국가가 준 큰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돈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뿌려져서 병원들이 생기고 학교가 생기고 좋은 기관들이 생기고 계획이 퇴치되고 수많은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3주 전까지는 우크라이나에 좀 보내면 좋겠다. 저 나라가 좀 안전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난주 중에 어디에서 불이 났어요? 동해에서 또 불이 나버리잖아요. 여지껏 불 난 것보다 더 큰 불이 나는데 우리 옛날에 또 불 나서 저 강원도의 맹아인 교회 한번 도운 적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비록
교회 재정이 조금 간당간당하고 어려울지라도 그래도 적은 소득이라도 거기에 공의, 사랑을 겸하면 누굴 기쁘시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다. 내 코가 석자라고 말하지 말고 있는 것 중에서도 나누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화목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의 나눔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 다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항목이 미가서 6장 8절에 나옵니다. 제가 뛰어넘었습니다. 방송실. 미가서 6장 8절에 또 다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 가지 항목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너에게 보였는데 그게 뭐냐면 오직 뭘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이 정의가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정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 인자를 뭐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뭐하는 것?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 이걸 우리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용과 방법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 나름대로 방법을 찾았고 우리 나름대로 잘 연구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 기쁜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시금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돌려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가시겠습니다. 인도하심을 믿고 구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들을 연구해보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공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성공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공이 일어나는 또 다른 부류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뭐 세부 계획도 없고 뭐 이런 것도 없지만 확실한 목표, 확실한 비전, 변치 않는 꿈과 비전을 향하여 우직하게 뚝심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져도 가야 할 길을 잊어버리지 않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실패하면 또 일어나고 막 가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룰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준비도 하고 준비하다가 계획을 세우고 뭘 했는데도 안 되면 낙심하고 이거 아닌가 봐, 이 길이 아닌가 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라고 한다면 넘어지고 자빠져도 그걸 향하여 막 도전하며 뚝심 있게 달려가다 보면 그 길에 도달하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발명가 에디슨은 수많은 발명을 했지만 수많은 발명 이전에 수많은 뭐가 있었을까요? 실패가 있었죠.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운 목표를 향하여 우직하게 달려가고 때로는 또 준비해야 될 것이면 준비하고 달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미래와 관련하여 암담한 것 중에 하나가 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에 우리나라의 암담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혹시 여기 가운데 그런 직업이 있는 사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똑똑한 사람 상위 1% 또는 상위 3%까지 있는 똑똑한 사람들은 이 민족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면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를 발견하는데 뛰어들어서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일을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그 일에 뛰어들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고 왜냐하면 그 길은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머리가 똑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회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스타트업,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대주고 몇 번 넘어져도 야구 선수도 10개 중에 몇 개를 치면 좋은 타자예요. 3개를 치면 좋은 타자 아니에요. 그렇게 사회가 미래의 먹거리를 위하여 도전하고 뚝심 가지고 밀고 나가는 사람들을 후원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상한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상위 1%에서 3%의 사람들이 다 뭐 한대요? 공무원 한대요. 뭐 한대요? 선생님 한대요. 그리고 뭐 여기 공무원 하다가 퇴직하신 분 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 들어왔는데 다 서울대, 연고대 이런 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꼭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회의 문화가 지금 어떤 거냐 하면 부모들도 아이들도 도전하는 데를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안전빵으로 가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부모로서 자식들을 향하여 야, 실패해도 도전해라. 내가 널 뒤에서 밀어줄게. 제가 돈이 많아서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부모로서 그게 안 되니까 도전하라고 하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안전빵으로 가라. 이렇게 되면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미래의 동력이 점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미래를 향하여 좋은 머리,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도전하고요. 도전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들은 또 옆에서 뭐 하면 돼요? 이렇게 세워주고 도와주고 또 하라고 그러고, 그러는 가운데 세계 최고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이 나라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누군가 도와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 그 길을 향하여 우직하고 달려갈 때 넘어지고 쓰러지면 누구한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누가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신앙길 가운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가 2%를 채워주고 누가 그 모든 일들을 완성해줘야 되느냐 하면 내 힘과 내 능력 말고도 하나님이 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은 나한테 그냥 마음의 안정을 주는 정도, 그런 정도로만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진짜 신앙생활은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그분에게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길 인도해 주세요. 내가 가는 길이 맞습니까? 열심히 달려가는데 하나님 이 길 끝에 좋은 일이 있게 해주고 내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일으켜 주십시오. 이게 진짜 동행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가 동행하고 내가 물에 빠졌는데 엉뚱한 사람에게 도와달라 그래요? 동행하고 있는 사람에게 건져달라 그래야 돼요? 내가 넘어졌다가 길을 가다가 넘어져갖고 내가 지금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에 가야 돼요. 누구한테 앰뷸런스 불러달라 그래? 119 불러달라 그래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 그러면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누구한테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그걸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애를 쓰고 자기가 막 길을 내고 자기가 모든 고난을 견디고 달려가지만 자기 인생길을 누가 인도하신다고 믿는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목자라고 부른다니까요. 여기 목자라고 하는 의미, 이 단어 한마디에 이미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벗어나 곁길로 갈 때도 있지만 목자는 양을 끝까지 찾아오시는 분, 양을 인도하여 좋은 곳으로 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부터 3절 말씀 시작. 저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요?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부족함이 없다 이런 것에 더 은혜를 가지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윗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뭐라는 거예요?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세상이 너무 좋아서 내 힘과 내 능력이 너무 탁월해서 이걸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2절 3절에 전부 끝에 단어가 뭐예요? 인도하시는 도다.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도 뭐 하시고요? 소생시키시고 낙심하여 넘어질 때마다 나를 오셔서 격려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는 때로는 좋은 길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어떤 길로도 인도하실까요? 자, 4절 말씀 시편 23편 4절 시작. 물론 저 4절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실은 간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가는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나와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만나고 힘든 일 만나면 기도하면, 제가 보기엔 저 사절은 양이 목자를 떠나서 지 마음대로 가다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갔는데 거기서 기도했더니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건져주시고, 말 안 들었다고 한번 막대기로 한번 때리기도 했지만 그런 정도야 우리 애교로 봐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건져주시고 품에 안으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나에게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5절 6절입니다. 시편 23편 5절 6절 시작.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갔던 나를 다시금 인도하여 주셔서 내 인생의 마지막 때에 원수 앞에서 승리의 상, 대접의 상, 잔치상을 펼쳐주실 뿐만 아니라 원수가 내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내 잔에 포도주를 따라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철철철 넘쳐 흐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사람의 그 놀라운 미래의 모습인 거예요.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양이 좋아서? 아닙니다. 뭐 했기 때문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고 다니고 있습니까? 푸른 초당 실만한 물가에서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 기도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만나면 반드시 주께 구하고 주님께 우리 길을 인도해 달라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길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께 간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니까 고난 만나고 한날 만날 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갔을 때 누구에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잠언 16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제가 1절부터 안 읽었는데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이야기도 오늘 9절과 동일합니다. 이 잠언 16장 1절부터 9절의 이야기는 샌드위치 구조로 1절에서도 경영에 대한 이야기, 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9절에서도 바로 이 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 가정을 경영하는 사람, 공동체를 경영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모든 이루어지는 완성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어려운 일을 만나는 이 노정에서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길이 막히면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길을 내가 움켜쥐고 가시 마시고 주님께 맡기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18절 말씀 시작. 잠언 16장 3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노후의 문제도, 남편의 직장도, 자녀의 앞길도, 이 코로나 시대의 향후 전망도,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너무 조기 대책을 세우느라고 걱정본부 본부장, 건심공장 공장장, 염려부서의 생산부장의 자리에서 안달복달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 맡기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고난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면 내가 기도하는 것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외면하고 가신다면 하나님 그동안 나하고 동행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구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길을 아셨으니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을 앞장세우고 내가 따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가다가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내가 좀 힘들면 하나님 좀 천천히 가주십시오, 하나님 좀 뭘 좀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우리 주님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염려 근심 내려놓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인도하심을 믿고 구하는 사람,